신앙의 복된 과정,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모든 만사 속에는 다 질서가 있고 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 하나만 봐도 먼저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피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지를 않습니까? 먼저는 싹이고 그 다음에 잎이고 그 다음에 열매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해 주면서 우리 가운데는 육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다 같지는 않다. 근데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4대 족장 가운데 한 분이셨던 그런 야곱이 형님의 그런 분노를 사서 자기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그의 외삼촌 댁 라반의 댁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신해 가는 중에 한밤중을 만나게 돼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 들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두려움 중에 잠을 청했지만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닿은 그런 길고 큰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다리 맨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도 마치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딛고 올라서는 것처럼 그런 과정과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 절망적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제사장인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에스겔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적었던 48장에 거친 예언서가 에스겔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47장을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나가는 물을 일전척을 가서 재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닿았고 그리고 또 일전척을 지나서 재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닿았고 그리고 다시 또 일전척을 흘러가는 물을 나가서 재고 들어가 봤더니 그 물이 허리에 닿았고 그리고 다시 일전척을 재고 들어가 봤더니 물이 창일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이 많아졌더라.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 단계와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먼저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여기처럼 창일해서 깊이 빠지게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발목 신앙,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발목 신앙.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까지 차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무릎 신앙, 기도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일전적을 또 재고 들어가니 허리까지 차오른 것처럼
예, 봉사신앙, 섬기는 신앙이죠. 허리로 굽혀서. 그리고 나중에 이와 같은 것이 연결이 돼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의 나라 오랑캐 바벨론에 그렇게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몽땅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사람 같지 않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유가 발목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에서 좀 더 진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진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허리신앙으로 진보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과정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 주님께서 죄와 저주, 마귀의 지배, 지옥의 형벌과 심판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위대한 소식, 만일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붙잡혀 죄의 종으로 살고 죄를 빌미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는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고 그리고 결국은 짧은 이 땅 위에 육신이 한정된 나그네 육신의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저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극히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성자 제2위 하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 비하의 위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죠.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구주께서 이 땅 위에 영광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성탄하실 때 그때 가장 먼저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들판의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아니었었습니까? 그 목자들이 여기 보면 결국 주님을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광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본인들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직접 그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과정, 그 과정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이렇게 발전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자들은 그날 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주의 위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장의 아름다운 이 단계 첫 단계는 은혜의 첫 단계는 축복의 첫 단계는 기쁨과 변화의 첫 단계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목자들이 참 여러분 목자들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목자들을 대단히 천하게 봤습니다. 그 목자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혹시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훔쳐갈까 봐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양떼들이 멀리서 보면
마치 흰 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가면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애완견 같으면 더러우면 여러분 계속 씻어주고 관리도 해주겠지만 양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양떼를 어떻게 매일 씻어주고 가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떼들의 털에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그런 이 배설물들, 분뇨들,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양떼들을 늘 치고 있는 목자들은 가까이만 가도 그 몸에 양의 더러운 냄새, 역겨운 냄새가 배어가지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목자들을. 그리고 목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아주 천한천민으로 그렇게 분리될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들판에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자지 못하는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남자를 어느 처녀가 자기 남편으로 여러분 맞이해가지고 같이 살라고 하겠습니까? 늘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겠다고 충실하게 그 밤도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보천사,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귀한 천사를 바로 이 목자들에게 파송하여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이 볼 때는 귀천의 구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위대한 구주의 성탄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탄의 위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분들은 이렇게 들판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래도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유대의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간구와 소원은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아버지, 제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평생에 기도했는데 이 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인간의 육신적인 소망이 끊어진 나이 많은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샤가랴가 자기의 반열 차례를 쫓아서 분향할 때에 성전에서 분향할 때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그때 이 샤가랴에게 이런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선포를 해주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이스라엘에서도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인류의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를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날 수는 여건이 안 됐겠죠. 왜? 지극히 가난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 돈 가지고는 어디 딴 데 가서 집 한 칸 얻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동네 주변 여건은 안 좋아도 집값이 싸고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사렛에 머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린 처녀 마리아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날, 기도하던 그 어느 날, 여러분 천사, 위대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곁에는 수만의 천군 천천만만 천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는 그런 천사가 여러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홍보 대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어린 10대 초반의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다가오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내 자신의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목자들에게 이런 성탄의 위대한 소식이 고지되었을 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참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날 곳이 없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산부인과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숫자도 점점 줄어듭니다만은 어디 출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초산의 어린 마리아가 여러분 짐승의 헛간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죽을까 봐 강보를 싸서 그래서 짐승이 물도 먹고 꼴도 먹는 그 구유에다가 뉘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 뉘어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주님은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여러 험한 여건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해? 그 어두운 절망적인 여건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은 한 가지. 오늘 이 땅에 가난하고 어둡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유한 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의 어두움과 여러분 어려움을 다 본인이 걸머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누구나 다 부유할 수 있는 권세와 기회를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었습니다. 지극히 온천한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신 그런 부유하신 주님께서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천하게 여러분 헛간에서 태어날 정도 이렇게 비참해지셨습니까? 주님의 이 가난의 비참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려고 하는 부의 위대한 권세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권세를 주시고 또 물질의 권세를 주셔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선교지로 가려 그러면 티켓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여러분 가려 그러면 티켓값만 해도 얼마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물질의 이 마지막 때 권세를 얻어서 다른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적어도 물질 문제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목자들은 주의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갔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그들은 행동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달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많으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전혀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2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 도시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베들레헴이 뭐 여기 조그만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살았던 그래도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 2만 5천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 보세요. 넓은 지역이 아닙니까? 만약에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만 말씀하셨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시, 그다음 다윗로, 64번 길, 사다지 15, 예루살렘 중앙여관, 헛간, 이렇게 좀 주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 목자들이 거기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새벽녘에 출생하셨는데 그 20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달려가 가지고 여기 목자들이 찾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몇 명의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도록 부탁을 하고 바로 베들레헴시로 들어가서, 평소에는 베들레헴시에 잘 들어가지도 않죠.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냄새 난다고. 냄새 난다고. 여러분 그 우리 지역에도 저 어정 지역이 과거에는 음성 남한자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돼지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지역으로는 지나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돼지 치는 분들이 곁에 오면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저 멀리하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시에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 깜깜한 밤중에 가로등도 없는데 거기 가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그 깜깜한 밤에. 아마 목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헛간에서 출생하셨으리라고는 저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세상에 짐승의 헛간에서 여러분 자녀를 출생시키는 남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간방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없던 거예요. 자꾸 세밀하게 시간을 지내서 찾다가 어느 헛간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오늘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들었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이루어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바로 무너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무던애를 쓰면 마치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해도 여러분 그 집이 견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별을 살피다가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유독히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평소에 자기들 지역에서 소문으로 오랫동안 떠돌던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되어 온 유대인들이 저들의 비참하고 비천한 신세를 한탄할 때마다 그들이 읊었던 그런 성경 구절, 민수기서 말씀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별은 그 구세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구세주가 말씀의 약속대로 올 것이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암송을 하고 암송을 했는데 그 기절이 그 당시에 그곳에 살던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빛나는, 그들이 일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찬란한 별이 빛나는 걸 보고, 저 별은 저렇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별이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으니까 왕에게 걸맞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되고 점성술이 가장 발달된 곳이 동방 중에서도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에서 낙타를 타고, 낙타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막을, 그 기나긴 사막을 거쳐서 이겨낼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그리고선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아무런 인도자 없이.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오셨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별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별을 본 곳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별이 문득 그들에게 나타나서 길을 인도한 거지, 여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는 별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보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2차로 돌아왔던 분들이 에스라를 중심해서 1700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168km를 여러분 걸쳐서 4개월 동안 올라왔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라도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럼 몇 개월 걸렸다는 말입니까? 4개월 걸렸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최악 4개월 이상을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시다 그러니까 당시의 집권자인, 권력자인 헤롯 임금한테 찾아간 겁니다. 헤롯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줄줄 다 외고 있는, 꿰차고 외고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적기 적은 자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여기 미가서 5장 2절. 특별히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면 그 미가서 5장 2절을 그렇게 인용을 해서 기록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마태복음 고찬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곳은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정말 피곤해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 피곤을 뒤로 젖혀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거리가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서 10km 또 내려가서 그때 내려갈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여기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헤롯도 막 놀랐어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막 소동했습니다. 소동.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막 소동했어요. 소동이란 말은 떠들 소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막 떠들고 움직이고 난리 버거질 지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그 피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다리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신앙, 지식신앙,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체험이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0km면 여기서 수원 저 정도 거리, 조금 더 가는 거리인데 한번 여러분 확인처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확인처라도. 아니면 말고 가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운동 삼아 왔다 간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대제사장들도 일평생 유대인의 왕을 고대하던 서기관 제사장들도 한 사람도 달려가지 않고 어쩌면 백성들도 단 한 사람도 가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놀랄 노자입니다. 정말. 그러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민수기 24장 17절 한 귀절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보면요, 성경 지식 많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부분에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여러분 나타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더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막 그 별을 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의 품에 아기도 안겨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앞에 크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보통은요, 아기 낳은 집에 가면 보통 그 엄마를 위로하고 아빠를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동방 박사들은 부모의 수고는 귀하게 여기지만 동방 박사들이 여기 온 목적은 마리아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요셉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크게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기 이제 와가지고 베들레헴을 찾고 찾아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목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다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갔더라.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근본 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시간, 복된 성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죠? 더 근본에 강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별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로 평상시에 여러분 평상시에 양식을 먹다가 특별한 경우에 별식을 주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게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근본에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큰 복이 되는 정말 여러분 좋은 시간. 정말 참 이번 성회가 정말 참 복된 성회, 좋은 성회였다.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근본 목자들의 아름다운 이런 여러분 듣고 달려가고 헌신하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